오늘 저희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206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된 예배의 현장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를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사단은 완전히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과 함께 예수의 이름 부르면 날마다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급한 구원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급한 구원, 잠언서 27장을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중요시하는 것은 미래는 오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취해 주시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된 상태, 응답의 장소에 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본 상태, 또 우리가 상태를 바꾸는 근본을 바꾼 상태를 바꾼 그래서 배경을 바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한 주간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이 말이 막 소통이 되는 거죠. 구원이란 그렇구나. 우리가 근본을 바꾼 것이다. 상태를 바꾼 것이다. 배경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들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이루어가는 정말 전도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귀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최고의 응답의 장소에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안시려 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을 듣고 그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네가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가게 해서 갔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겠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맞죠? 자, 그럼 우리가 또 보니까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맞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전도를 해야 한다, 어쩐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 이게 맞아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응답을 받으셔야겠는데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늘 눈물 짓고 오니까 여러분 짓는 게 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교회는 저것들은 날마다 가서 울고 또 죄짓고 울고 죄짓고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그렇게 알아야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어요. 절야하며 금식하며 우리가 새벽 기도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하니까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교회 와서도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뭐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또 전도하라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닙니다. 막 띠뛰고 다니고 차에 다니면서 뭐 여친의 길가에 보면 커피 갖다 놓고 막 그냥 교회 띠뛰고 커피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전도도 하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성경은 뭐라는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빨리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도 내가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면 하나님 복 줘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종교예요.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 날마다 울고 성경 많이 보고 성경 읽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금식 철야하고 전도하러 다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많이 운다고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기도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요, 전도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를 해야지 사람 끌고 다니고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무조건 우리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정말 믿음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려 하시고. 우리는 복음 누리는 말씀, 기도, 전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막 합니다. 계속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됩니다. 다니다가 시험 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요, 첫날 백날 사단에게 노리개밖에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든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를 가지고 있고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냐, 응답이냐, 최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요, 복음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소경이에요. 기모거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뭘 깨달았냐? 많은 것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요, 율법과 복음이요. 자, 여러분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제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반드시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서로 보기도 싫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네가 내가 해봐서 나중에 우리 헤어져봐야 못 살겠다네. 상처 입어가지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합니다. 우리 박사님 중에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박사님 이제 딱 이렇게 환자가 오면은 진단을 얼마나 잘하시냐면은 딱 보면은 아셔요.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벌써 다 알으셔요. 의사니까. 오면은 사람을 진단을 하잖아요. 자, 진단을 했으면은 해답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는 얘기나 잘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우리가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입고 죽느냐면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죄 가운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나라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요 전부 세속 기준으로서 누가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말도 못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냐면 사람마다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람 인간관계 너무 답답한 문제 전부 다 가지고 오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상담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네가 알기도 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너희 가문에 네가 그렇게 살아오다가 지금까지 되어진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인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제 들으면 계속 말씀 들으면 치유가 일어나서 살아나요. 자, 두 번째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하고 복음을 구분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주 최고의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저 하버드에서 안 합니다. 서울대에서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조가님이 잘 압니다. 종교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사람 이름이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아져. 그 사람 훌륭하고 그러는데 훌륭하지요. 아무리 훌륭해도 이 문제 해결 못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자꾸 모르니까. 자, 그래서 문선명이 박태선 미안합니다. 뭐 그런 분을 이름 불러서 다 그런 데는 자기 그 교주라고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러면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종교는 행위가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인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인격이 좋아도 복음 모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사가요 병을 잘 고쳐야지 인품이 좋아가지고 가운 예쁜 거 입고 막 아주 부드럽고 막 박사가 하고야 열댓 개 되는데 사람 못 고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성질이 들어와도요 막 성격이 나빠도 사람 고쳐내면 사람이 와요. 병 고치러 온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인품이 좋아하고 인품 좋고 인격 좋으면 더 좋죠. 그러나 분명히 복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뭘 말합니까? 저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똑같은 인생인데요. 아무리 행위를 잘하고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꾸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렇죠. 저는요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은 밤낮 일하니까 돈푼이나 벌었겠다면 날마다 가난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죄 없어. 저렇게 막 사람이 괜찮을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너무 괜찮다. 집안에 가보니까 지어주고 그냥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갖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종교는 자꾸 법칙을 말합니다. 이런저런 법칙을 가지고 말하는데 복음은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단 사이비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월삭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뭘 지켜야 한다 이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이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아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졸지 말고 잘 들어. 렘넌트들 정신을 바짝 차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말도 못해요.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걸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공부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돈 못 벌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몰라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열심히 했는데 멀쩡했는데 사기꾼 만나가지고 사기 다 당하고요. 내가 하느라고 일했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버리면요, 여러분 그 인생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아무리 약한 사람을 만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그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법칙 말하는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종교와 복음, 율법과 복음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다 옮기가 거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인본주의도 하고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신비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복음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 모르는 모든 인간의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그럼 그게 틀렸냐?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한 번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신비주의인가 말이에요. 우리가 은사 받으려고 하고 뭐 귀신 쫓아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체험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면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복음을 가만히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누리기만 해도 여러분이 어느 날 병 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만 좋은 물 계속 먹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누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는 모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실 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안합니다, 모두 원죄 가운데서 육신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종이 됐는데 이걸 우리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남이 돈 하고 다니면은 야, 돈벌레 같아, 인간이 왜 이럴까 하는데 내가 돈 하고 다니면 날 몰라요. 근데 인간이 이 복음을 모르면 뭐야?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입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 놓고 사람 행위를 노력해라, 바로 해라,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복음 여러분이 오늘 듣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지. 여러분은 입적을 전달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잘하고 오늘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 저질러놓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사단이 좋은 노릇을 하게 한다니까요. 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은 뭐에 성공하면 되냐? 복음을 정교화시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화시키면 사단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전부 다 정교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 되지, 뭐 오직 예수 아느냐? 미안합니다, 모르면 그 소리가 듣기가 훨씬 좋아요. 왜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만 예수 하느냐?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빠져서 지금 사는 이게 늪과 똑같아요. 여러분, 늪은 못 나오잖아요. 빠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거기 들어가지 말았는데 거기 왜 들어갔어?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죄와 저주는 여러분이 갖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이미 저 아담 하와로부터 우리 인류 주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왜 들어갔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나도 모르는데요. 여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살면 안 된다, 이게 종교예요. 나올 힘이 없습니다. 건져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건져내놓고 말씀을 주는 것이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이걸 내버려두고 여기서 날마다 바로 하라, 착하게 하라,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시는 축복이 있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제가 표현상 어마어마하다고 라고 밖에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한번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것이 뭔지는 모르는데 일단 어마어마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의 색깔이 그렇게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네 아가야 지방에 아주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복음의 색깔은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받은 그들이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3절을 보면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색깔이 돼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론들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건 다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살아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말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살아가기 위하면 이제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쓰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역사해요. 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했던 이 사랑이 있다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인내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복음의 색깔로 나오는 실질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율법과 복음을 바로 붙들고 복음 누리고 응답받아서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어제도 지금 예배 드시는 권사님 제가요 7시에 밥 먹으러 갔는데 세 가족을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예배 드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왜? 내가 지금 오늘 거기를 한번 가야 했는데 못 왔다는 거예요. 왔더라고요. 밥 먹고 끝났는데 왔어요.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세 가족인데 내일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와서 눈도장이라도 찍고 기도를 하고 가는 것이 맞다 싶어가지고 밥을 해놓고선 남편이 밥 지어놓고는 자기는 부랴부랴 왔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수고가 여러분 자식한테 수고하는데 이놈의 자식아 내가 똥 튀고 오줌 쓰고 내가 이놈아 그런 말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두고 저 수고했는데 그걸 내가 수고감 내놔라. 그게 무슨 부모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준 것을 체험하면은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를 두고도 기다리고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이 문제가 튀어나오면 그때 상처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가다가 우리가요 다른 길 가는 것은 그건 바보입니다. 제가요 표현상 바보 등신 축구라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는데 우리 복음 진리를 잡는데 진리를 향해 가야지 진리를 향해 가다가 조금 뭐가 삐꼈다고 우리가 거기서 삐져나간다면 그거야말로 마귀짓이잖아요.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진리를 붙잡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사단의 밥 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정말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아주 시점에 와 있어요. 제가 홍한선 목사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응답을 받은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전에 그냥 하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쟁이 말 많아요. 정말 말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지탄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율법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으로 듣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면요 지금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허덕입니다. 제가 분명히 복음 주는데도 복음으로 안 듣습니다. 제가 분명히 복음 전하는데 자기는 율법으로 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남에게 던져버립니다. 그게 말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은 네가 도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지 마라. 네가 정죄는 네가 정죄를 당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 복음 붙들고 지금 복음 누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행위로 뭘 지켜서 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다 해버리죠.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려보면 내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제 능력을 얘기하는 제 능력은 아무 힘 없어요. 저는 하는 것마다 죄고 생각하는 것마다 저주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천재인데,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누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큰 확신, 하나님이 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종교 율법 속에 속지 마시고 복음 누리며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보여요. 이걸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열심히 가고 교회 가서 아주 예배 잘 드리고 착한 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르고 눈 열고 귀 열고 마음 열려서 깨닫기 시작하면은 복음 율법 알고 우리가 복음의 색깔 정말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 다른 사람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장로님 사업하는데 돈이 좀 딸려가지고 늘 고민하시는데 뭐 돈 수천억 주면 되겠죠. 근데요 여러분 이 복음은 수천억보다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값없이 우리에게 줬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 세상에 성공하고도 안 되고 이것저것 다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복음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나이 것되면 여러분 제가 돈 렘넌트 청신에서는 제가 10,000원짜리 한 잔씩 꺼내줍니다. 제가 그거 줄 실력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기도 수업 한 사람이나 또 아니면 뭐 메시지 이렇게 아는 렘넌트가 있으면 제가 손 딱 들면 제가 나오라서 돈 10,000원씩은 줍니다. 내가 돈 있으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10만 원, 1,000만 원 제가 돈 많으면 장로님 막 몇십억 줘도 되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복음이 나이 겉된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나이 겉됐다는 것은 말씀이 나이 겉된 거고 여러분 기도가 나이 겉된 거고 여러분 전도가 나이 겉된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자꾸 따로 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가 못 딴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복음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십니다. 그걸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션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내 마음대로 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앉아있는데 학업이 여러분 학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원하시는 일이 되을 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직업을 바꾼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봤는데 대학교 나와서 박사 때 가지고 갔는데 이 직업이 자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자기 직업을 택했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다네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 사는 기분이 이제부터 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자꾸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라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놀고 뛰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정말 잘하는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무조건 공부 많이 하고 영어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 필요하면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연하면 양마 아예 스케이팅을 잘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학업 이것을 가지고 평생에 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음식점 하시는 우리 성도님 교회 오셨는데 그 음식점 하면서 얼마나 사람 눈치를 많이 봐야 합니까? 음식이 맛있니, 뭐 잘 됐니, 뭐 손님을 뭐 접대를 했니 안 했니. 그러니까요 이 음식 장사하는 게 그게 보통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그 음식만 팔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일을 주시고 학업 주시고 사업 주신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아는도 답이랍니다. 그게 루디아입니다. 그게 뭡니까? 피장 휴먼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뭐 이것 다니고 저것 다니면 되는 줄 아는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치유가 안 돼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제가 어느 현장에서 일하는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마라.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 일이 힘들고 바쁘니까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일을 찾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이 잘 됐으면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생을 봐도 지금도 어려운 상태고 지금도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지 마라. 복음 듣고 한 곳에서 뼈를 묻어봐라. 해봐서 안 되고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되니 안 되니 이것저것 다니니까 여러분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 받으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오다 가다 일이 교회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전체 강단을 놓고 보시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강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누구를 두고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은 얼마나 기록이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제가 얘기하지만 18절에서 소경이 누구냐, 기모거리가 누구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도둑을 맞고 탈취를 당하고 여기에 갇혔는데 여기서 꺼내주고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다 했어요. 에레미야 에가에서도 제가 늘 그냥 2장 14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내 죄악을 드러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 경고만 말한다, 거짓 얘기만 자꾸 말한다. 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런 설교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치유 못 받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날마다 복음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헌신도 하라고 하는데 이게 헌신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헌신이 되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에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럼 나 교회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께 뺏기면 나 뭐 먹고 살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요, 영원한 나라의 상으로 다 갚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날마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요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하나님고 따지고 계산하죠. 우리가 은혜 받으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안 드리고 안 하는 것을 내가 늘 아쉬워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나는 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정말 나는 늘 부모를 섬기면서도 내가 효도를 못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 내가 부족하고, 이게 효자지. 나는 다 했는데 나는 나만큼만 해라 그래. 애국자들이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애국을 했는데 나는 나라에서 다 했는데 그건 애국자가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이 세상에 어느 것에도 내가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런 것을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 우리가 하는 대로 응답이 올 것이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제가 안경을 그리는데요, 이 복음으로 눈을 봐야 세상을 정확히 봅니다. 이 복음의 눈을 못 보면 우리가 자꾸 입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보여요, 세상이요. 여러분 가진 게 돈 하면 사람이 돈으로 다 보인다니까요. 내가요 급하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을 가져야 해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어떤 사람이도 다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러나 모르면 상처받아요. 그러나 알면 절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혹시라도 상한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괴롭게 한다. 여러분 복음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붙들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저 사람 고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 고치려다가 내가 고쳐져요.
나는 그 사람 고치려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눈이 달랐구나. 내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만 하면 돼요. 우리가 수용해야 하잖아요.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면 계속 있기만 하면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저는 초월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중한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율법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지금 멀쩡히 교회가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뭐 이렇게 듣는 게 복인데요. 이래놓고 여러분 많은 교회 강단을 보세요. 전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말씀이 뭡니까? 들을 말씀 없어 매일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 복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 누리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은 순수 물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 사이다가 맛있다 해서 사이다 좀 타서 계속 먹으면 여러분 몸 버려요. 콜라 섞어 먹으면 몸 버려요. 날마다 H2O 순수한 물을 먹으면 우리는 몸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순수한 복음을 계속 누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이 나의 것 돼서 나의 교회 모든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응답받아 뭐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